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서로 교독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을 낸 줄 아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가 그런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컴퓨터가 화분 따위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화분 따위로 쓰냐 그랬더니 보기에 좋기만 하면 되지 뭐 어때 나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식탁을 아주 예쁜 식탁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식탁이 그 밖에 있는 베란다 선반 올라가는 발받침대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만든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노벨이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지금은 노벨 평화상도 주어지는데 처음에 그것은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그것을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쓴단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뭘 만들죠? 핵을 만들어서 사람을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그 무기를 쓰겠다고 만들죠. 국가에서도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이 이제 부자들이나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데 쓰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부를 축적하는데 쓰이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본 걸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제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던 이게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원에서 또는 하나님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서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맹세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그 헌신된 물건은 그 누구도 가져가거나 이렇게 그 물건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자기 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희생 제물을 담는 그릇 밑에다가 이 글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드려진 그리고 헌신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 없고 또 자기도 그것을 이렇게 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본인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걸 사용하겠다 그럴 때는 가능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장려할까요? 반대할까요? 얼마나 장려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얼핏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은 그 반대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편법이 생긴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부모님을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자기는 써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죠.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자기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편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뭐가 와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편법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땅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야. 돌아오는 해야.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좀 사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받아주거나 그 땅을 사거나 하는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쓰다가 다시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서 편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했겠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에 좀 그 열정이 있는 사람, 마가복음에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갔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집에 돌아오면은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손을 씻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팔뚝까지 옷을 걷어서 이제 씻고 심지어는 목욕까지 하고 그리고 발도 깨끗이 씻어서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이런 데까지 아주 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대화법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보통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반문을 하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 전통을 지키느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오히려 하시잖아요. 너희는 왜 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은 오히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교적인 마음, 여러분 외식이 가장 많이 나온,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은 위선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14장, 13장, 12장에서부터 또 13장에도 그렇고 14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이 내용은 종교인들의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들이 좀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만났는데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교인인가요? 아니라고 하고 싶죠? 아니라고 우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신앙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종교인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종교인들이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다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뭐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가장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제 겉과 속이 다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일 많이 가르치고 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종교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그런데 가장 많이 위선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뭐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위선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실제 모습 속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갔어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무리를 불러서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시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나누어져 있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 나눴어요. 이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죠. 곤충들은 먹을 수 있지만 날지 못하는 뛰는 것, 근데 기어다니는 건 또 먹을 수 없고, 어류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먹으면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우리 레위기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11장.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심지어 시체를 만질 수도 있는데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 기어다니는 짐승, 뭐 이런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그들이 몸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식했고,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이것대로 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11절 읽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주님이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이렇게 그 반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에게 걸렸다. 이 걸렸다라는 이 단어는 세번역에는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무슨 가르침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우니까 그 말씀을 어쩌면 들어보려고 또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죠. 그죠? 그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가르치실 때 옛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가르침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막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이런 그 행동들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 먹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내용도 지금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돼? 여러분 여기다 손을 놓고요. 마가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이 음식을 다 깨끗하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분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펄쩍 뛴 거예요. 막 붕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는 여기서 그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비유는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느냐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마음에서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악한 생각이 뭐냐? 그 뒤에 이제 살인, 간음 이런 거거든요.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6가지가 마태복음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2가지가 나와요.
더 이제 막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이 내용은 그 세상 모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 써요.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전체 읽어보면 사람은 속에서, 사람의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악한 그 악한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악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악한 마음만 있나요? 좋은 마음은 없어요? 좋은 마음도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는데 여기다 손을 놓고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으로. 지금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 좋은 일을 악하게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이잖아요.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 내용이 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될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12장에도 했고
16장에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그 표적 보여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대가 악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신의 유익, 탐심,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불리한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던 시대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만을 위해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자세로 살아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 주님이 음란하다, 간음을 했다, 이것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세대를 보면서 악하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이기적인 그 생각과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 특별히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주님도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체도 안 돼. 그게 다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어제부터 이제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가?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뭘까요? 우리 자 마태복음 우리 23장에 가면 이 막 다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다투는 이런 그 논쟁하는 장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내면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야. 기독교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그것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여기 그릇들 갖다 놔봐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속이 깨끗한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속이 깨끗한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요. 속이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왕에 찾아봤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이죠. 증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요 내용이 증거가 되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요 내용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요것을 증언하니까 그 내용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확실한 이방인들이었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15장 가보세요. 15장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읽으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한 거예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믿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속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자, 이번에는 사신서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여기 이방인들이요, 마음의 허망함으로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구원받았어요. 오직 너희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 구습이 나오네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 거기서부터는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쭉쭉쭉쭉 나와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거 막 뒤죽박죽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게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 말씀 생각이 나죠. 곡식과 가라지를 심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래요. 가라지는 뽑힐 거예요, 언젠가. 그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들이 알곡이 아닌 자라면 다 뽑히겠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그냥 둬도.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에베소 4장 보다가 넘어왔는데, 에베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 악하고 더러워졌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너희는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5장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야기해 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처음부터 악하고 더러워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뭐를 해도 모든 것이 다 더럽다라고만 마태복음 15장을 설명하면 어려움이 돼요. 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악한 것만 나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는 사람 마음은 다 그래. 뭐 더러운 거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보는 의미가 있나요? 가르치는 의미가 있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전통을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자세로 나가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 마음이죠. 새롭게 심령이 바뀐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한 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던 종교인들의 그 마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배웠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또한 깨끗한 거예요. 그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 당시에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도 사람 마음은 다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 때 뭐 죄인이니까 우리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듯이 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분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